예, 비참해졌을 때 기도할 힘, 비참해졌을 때 기도할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편, 142편 둘 다 고난이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난을 이기느냐?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가 남에게 있거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죠. 141편은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142편은 내 속에 있는 영을 강하게 하옵소서. 마이너스 개념, 플러스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141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먼저 그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기도를 분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향을 피우면 이렇게 향이 올라가죠.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다 사라졌는데 뭐 불교 같은 데는 분향하잖아요. 이렇게 향 피우잖아요. 향의 의미가 뭐냐? 거룩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정화시킨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악한 것을 쫓아낸다.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향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상달된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내 생물하고 24장로가 이렇게 나오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기도가 금대접이거든. 금대접 향이 가득하대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달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이 시간과 장소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향이 뭐 악한 것들을 쫓아내듯이 마귀가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향 안 피웁니다. 기도해요. 향보다 훨씬 강력하게 기도해요. 기도하면 정화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달라. 손든다는 건 뭐라 그러죠? 항상 얘기했잖아요. 항복이라는 의미, 또 이게 잔 모양이잖아요. 내 잔을 채워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임하는 배우들이 있죠. 판토마임, 마임하는 배우들, 말없이 이렇게 표정을 하는 분들. 얼굴은 숨길 수 있대요. 얼굴을 잘 보면 숨길 수 있지만 마임 대가들 쫙 보면은 손은 숨길 수가 없대요. 이게 불안함에 손이 떨리기도 하고 손을 보면 안다고 저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근데 우리는 손을 안 보죠.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용하거나 이런 것도 보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손끝이 살아 있어요. 그죠? 손에서 말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상담 잘하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 상대방하고 이렇게 사업상의 상담을 할 때 꼭 손을 본다고. 이게 손이 떨리거나 손이 불안해하거나 이게 손 보면 자기는 안 돼요. 얼굴과 나머지는 속일 수 있지만 손은 속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손이라는 것은 진실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심의 진실. 손을 든다.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뭐 어떻게든 해석해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분향같이 또 내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서론적인 기도를 하고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의 변화예요. 나의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입술을 지켜달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고난 중에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줄이든지 아예 하지 않던지. 그러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종종 보면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고난 당했을 때 고난이 악화될 때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악화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고난 당하면서 말 많은 사람이야. 이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임한 고난의 몇 배 정도 곱하기 이게 뻥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추하고 악해진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입 다물고 입을 다물어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만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을 할 때 중요한 원리는 뭐냐? 첫째는 이게 필요한 말인가? 이게 상대방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필요한가? 필요한 거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 순서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진실한 말인가? 필요해도 가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진실한가? 그죠? 진짠가? 뭐 진짠가로 묻다 보면 맨날 판단하다 끝난다고. 그러니까 첫째는 필요한 말인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진실한 말인가? 그러니까 세 번째 이거 더 중요한 거죠. 친절한 말인가? 아무리 좋은 말도요 이렇게 툭툭 던지고 사람 그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면은 그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 항상 점검하십시오.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진실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입술 관리부터 해야 돼요. 그죠? 이 말을 줄이고 절제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기도가 나오죠. 두 번째는 나도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달는 거예요. 악의 보편성. 우리는 보통 이게 서양 쪽의 그 그림들이나 뭐 동양도 그렇지만 악한 자, 특별히 뭐 마귀를 묘사할 때 보면 뿔 달린 모습으로 딱 보는 순간에 마귀인지 알죠. 이거 마귀야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동방정교회 쪽에서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은 마귀의 그림을 평범하게 그려놨어요. 누가 마귀인지 몰라요. 참 이게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어둡게 그려놔요. 약간 어두움. 그리고 약간 크기를 작게 그려요. 크기를 작게 그리거나 약간 어두움. 그래서 유심히 보면 아 이게 마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우리가 보통 보는 것 같이 뭐 뿔 달리고 이래서 확연하게 이게 마귀인지 금방 찾아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악의 평범성, 보편성. 누구나 악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드러내게 나오지 않아요.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 만나봤을 때 인상이 우락부락하고 저거 완전히 그 조폭 똘마니 같네. 그런 사람 중에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크게 인생 한번 당해봤습니까? 연세분들은 크게 당한 적이 몇 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되게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겸손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실실 웃고 다니고. 저도 크게 당했던 사람은 뭐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 하여튼 내가 당했다고 생각했던 거 보면 되게 겸손했어. 외모가 겸손하고 그리고 훨씬 착해 보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면서도 막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니까 다 진실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 악의 보편성 이게 누구나 다 악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악이 왜 좋으냐면 악이 힘이 있거든 재미있거든. 악에는 누릴만 하거든요. 그래서 악에 기울었다 그러는데 경향성이에요. 경향이 기운다는 거예요. 악으로 자꾸만 기울여 간다는 것입니다. 자석에 쇠붙이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악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뭐 요즘에 아주 어린애들 그래요. 욕을 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욕하는 사람이 있죠. 욕을 왜 할까요? 가만히 있을 때 무시당했는데 욕을 팍 해. 그 아주 독한 욕. 그 저 남쪽에 있는 욕, 막 삼도에서 나오는 욕들 이런 걸 막 욕을 하면 상대가 기가 팍 죽어버려.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욕에도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욕의 능력을 깨우치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욕의 능력을 깨우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량배들 보세요. 욕을 막 하잖아요. 왜? 그 힘이 있다는 거 알거든. 욕을 막 이러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배우죠. 우리 젊은 사람들 은어 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은어, 슬랭 하잖아요. 슬랭 하면은 뭐 어른들도 못 알아듣고 막 그래. 그 뭐야? 뭐 이러면은 묘한 그 주도권을 잡는 느낌이 있어요. 그 자꾸만 슬랭을 만드는 거야. 왜요? 그것도 권력이거든요. 또 여러분 괜히 그 뭐 비싼 옷 있잖아요. 그죠? 뭐 티셔츠 하나에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거 입고 다니고 하면은 와 저거 뭐 괜찮은 거야. 속이 허한 애들이 그러고 다니거든요. 뭐 돈이 썩어지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순간에 뭐예요? 그게 힘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진짜 힘을 갖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갑질하겠죠. 그게 악의 보편성이에요. 지금은 작은 거 갖고 그런 걸 누리는 거지만 더 엄청나게 많아봐. 그거 엄청나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악을 비난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도 보세요. 악함을 비난했던 사람들 우리가 박수치고 막 그랬잖아요. 와, 저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힘과 권력이 생기니까 어때요? 지가 더하지. 그리고 언제 알아요? 힘과 권력을 줬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럴 때도 악의 경향성에 경도되지 않는가. 이게 너무 악이 좋으니까요. 집단화시켜버려요.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악의 그룹에 머무를 때 안도감을 느끼고 얻는 이익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진수성찬 준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경향성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에 힘 생기면 악의 경향성이 있고 약할 때 몰라요. 힘 주어졌을 때 지도 더한 악이 돼버려. 그리고 그 악을 지키고자 패거리 만들고 이거 보세요. 악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모인다고. 그리고 전리품을 나눠 가져요. 진수성찬을 같이 먹지 않게 주옵소서. 알렉산더가 스승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디오니게스라고.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디오니게스. 그 알렉산더가 가서 뭐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뭘 원하냐고 그랬더니 비키라고. 햇빛 가리지 말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정결하게 사니까 이게 거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 친구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포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꽤 유명한 사람이야. 아리스토포스가 와가지고
야, 왕한테 한 번 비유 맞춰주면 그런 거친 음식 안 먹어도 되잖아. 이렇게 친구니까 조언해 줬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그 스승 되라고 막 권면하려고 이제 친구를 보낸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반대로 이런 거친 음식 먹을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너같이 아첨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생각이 바뀐 거죠. 한 번만 아첨하면 좋은 음식 먹을 건데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 그러면 너같이 아첨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그 모세 얘기를 할 때도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기득권이죠.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거절하는 거 뭐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뭘 가지고 있을 때, 힘 있고 권력 있고 할 때 거절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그 사람이 힘과 권력, 뭐 무소불위 뭐 이런 거 대보면 그때 보면 안다고. 그때 다 폭로되지. 그거 가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악이 있다.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드러내고자 어떤 때 고난도 주시지만 힘도 주셔요. 힘 주어 놓으면은 악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빨리 깨닫고 나는 악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 패거리 지으려 그럽니다. 진수성찬 먹으려 그럽니다. 주님 이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남 얘기하지 마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야기는 세 번째로 입술을 지키고 나의 악을 제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의인의 충고 잘 듣게 해주세요. 충고와 꾸지람 그 잘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 소인배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충고를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충고할 때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그 소인배 그거 망할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선배가 하는 얘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의인이 나를 찢을지라도 그걸 은혜로, 충고를 받는구나, 꾸지람을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은혜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 같이 여기에다 좋은 걸로 여기게 해달라, 그죠?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그럼 뭐 의인이 재난 당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밑에 난해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난해주에 그 악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100% 의인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조언해 주는 사람의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메시지에서 밀리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거 세상의 권모술수에는 맞는 얘기일 수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지가 잘못했어. 메시지에 밀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하는 사람을 공격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용 갖고는 안 싸우고 자꾸만 사람 공격할 때 있죠. 그거 가짜예요. 그건 악이에요, 악.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악이야. 내용을 공격하는 거는 선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지혜를 가져야죠. 여기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조언을 받아. 그래서 뭐 나를 치고 조언해주고 꾸짖고 충고해줘요. 그러면 그냥 그 얘기를 잘 받아들여서 내가 양약으로 삼고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악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의 악을 찾는다고. 그럼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그래 임마. 그러면서 내 악을 찾지 않고 상대방의 악을 찾아서 그 메신저를 막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서로 개싸움 되겠지. 개판 되겠지. 그러나 내가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이게 뭐예요? 악인이 악인에 대해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무한 투쟁하는 거죠. 그죠? 토마스 홉스의 같이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세상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1위가 내가 싸우다가 1위 같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지혜자의 특징이 뭐예요? 의인이 나를 충고하고 꾸짖는다 할 때 내 악을 찾아서 회개하고 제거하는 게 옳은 거지. 그 말하는 너는 잘났냐 하면서 공격하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밀리면 메시지를 바꿔야지 메신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신다는 거죠. 힘 있는 자, 이 재판장이라 묘사되어 있는데 원래 힘 있는 사람들은 좀 악할 가능성이 크죠. 예.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악을 숨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상대를 공격하려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재판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려 무리가 들이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악한 자들.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는 신뢰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한번 읽고 말합시다. 8절부터 10절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나를 돌아보고 입술 지키고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충고 잘 듣고 그를 공격하려는 그런 충동이 생기더라도 그런 싸움 벌이지 말고 내 악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참 바른 기도죠.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142편인데 아까는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게 해달라. 이제 내 속에 있는 영을 강하게 해달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제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도망 다닐 때였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이죠. 왕궁에 있다가 도망 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울하고 분노, 두려움, 뭐 절망감 이런 거 있겠죠. 얼마나 힘든지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영혼이 상했다. 7절 보세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내 영을 상하게 만드는데 고난 중에 기도 화물을 통해 가지고 영이 강화되길 원합니다. 영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예요? 내 영이 강하면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안 좋아요. 먼저 뭐 올무가 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안 좋을 때 절망의 상태는 없다예요. 없는 것만 보여요. 없다. 3번 없다가 나와요.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하고 친하다 그러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제사장하고 만났더니 아비멜렉 제사장 플러스 85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어. 이거 나랑 만나기만 하면 다 죽네. 나만 고통이 아니라 나하고 접촉하면 다 죽네. 마귀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누구 하나 딱 찍어놓고 난 다음에 그 친한 놈들 만나기만 하면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고독이죠. 이게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 찾으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하라고요? 영이 강해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면. 우리 요즘에 영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 멘붕 그러죠. 멘탈 붕괴. 이런 게 어떻게 일상 용어가 돼버렸어요? 영이 문제라는 거 알잖아요. 멘탈 갑. 영갑의 영갑. 우리 영이 갑이 돼야 돼요. 영이 강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줘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영이 강하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양칠 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이 있어요. 세죠. 근데 안 무서워했어요. 왜 안 무서워했죠? 영이 강하니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이 안 무서워요. 영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웠어요. 왜? 영이 강하니까. 그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망과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안 무서워하죠. 왜? 영이 강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라고. 강력하니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어려움 당했을 때 영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죄수들도 듣더라 그러잖아요. 그때 뭐가 영이 강해지니까 오문이 열리죠. 영이 강해지니까 그때 수건 사업이 뭐예요? 빌립보에 교회 세우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죠. 감옥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감옥 속에서 기도했던 영이 강해지니까 뜻을 다 이루고 믿음의 어떤 그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영이 강해지면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막 영이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요. 왜요? 사람들 햇빛에 모이듯이 영이 강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시거나 몰린다고. 노아 홍수 얘기했잖아요. 그 짐승 2마리씩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창세기 6장 20절 보니까 종류대로 둘씩 나아오리니 They will come to you.
집에서 집 안으로 나오더래요. 실제로 아둘람굴에서 그랬죠. 영이 강해지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언제 모였어? 영이 강해지니까 막 모이잖아요. 아둘람에도 막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죠. 용사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뭐 이렇게 사람 뭐 조작하고 뭐 정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영이 강해지면, 고난 중에 영이 강해지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들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마음속에 기둥 하나 세우는 거예요. 우리 기둥이 다 무너지니까. 기둥 무너지는 거 언제 경험하나요? 요즘에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텐트 칠 때 이렇게 진짜 막대기 하나씩 이렇게 막 그 쐐기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세웠거든요. 텐트 세우는 게 어려웠어.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는 텐트 잘 세우는 남자가 이렇게 좀 유능한, 캠핑 갔을 때 유능한 사람이, 그다음에 코펠에 뭐 이렇게 불 잘 붙이는 사람, 그때 잘 불도 안 붙었어. 가스가 들고 가면 되는데, 그죠? 이게 석유 버너 같은 거 그거 쉽지 않거든. 불 타이밍이 딱 맞아야 돼. 불을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텐트 무너지는 거 간단해요. 기둥 하나 딱 무너뜨리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기둥 하나 세우는 거야. 기도는 기둥 하나 세우면 그 하나의 기둥이 완전하진 않지만 꽤 버텨요. 2개 세우면 꽤 안정감을 갖고, 3개면 잘 안 넘어져. 4개면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너졌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둥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 속이 지금 막 상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이제 부르짖으며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언어화되잖아요. 언어화되면은 보여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안 보이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기도를 이렇게 말하면 언어화되면은 객관화되니까 언어를 하고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이니까 제거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하고,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약한 내 영이 보이니까 내 영을 강하게 해주세요. 내 영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가능한 거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언어화되면 보여요. 보이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기도하면 보여요. 또 하나는 기도하면 약화돼요. 막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그런데 뚜껑을 살짝 열면은 이게 끓던 물이 좀 가라앉죠. 그죠?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노가 가라앉죠. 참 묘하죠. 그래서 상담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다 얘기하고 경청만 해. 듣고만 있어. 그 지 혼자 한 2시간 얘기하고 집에 가죠. 아, 속 시원하다고. 그 왜 그래요? 뚜껑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약화돼요. 내 모든 상태, 이게 두려움, 염려, 분노 이렇게 약화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언어화가 되니까 보인다니까. 보이니까 제거할 수 있고 보이니까 강화시킬 수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순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죄악들이 보이잖아요. 제거해달라. 약함이 보이잖아요. 영을 강화시켜달라.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여러분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항해자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나비로서 이제